7월 1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다른 내용이 삽입되면서 10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다른 환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작은 책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상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힘센 천사라는 사실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그 천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의 활동이 기록되는데요. 그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자 7우레가 소리를 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절에 사도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타나는 힘센 천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의 시간표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은 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최종 심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바뀌거나 연기되거나 그렇다고 또 빠르게 조정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물론 지금 자신의 실존의 상황에서 최종 심판의 시간이 빨리 와서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빨리 끝냄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그 시간을 지키시고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셨으니까요. 이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표현에서 이미라는 시간 속에 있는 그 사실도 과거에 약속했던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사실들도 현재 약속했던 말씀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요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힘센 천사가 아닌 사도 요한에게로서 이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옮겨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8절에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받아라라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고 천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대로 10절에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고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선지자 소명을 받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맛이 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꿀처럼 단 것과 쓴맛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표현해 주는 걸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것으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심판이기 때문에 쓴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단 것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로 쓴맛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사도 요한이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 것이지만 이후에 요한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쓴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모든 해석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내용이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필요는 분명 고통당하는 7교회 성도들에게 단 것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맛과 쓴맛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들만 들을 거니까요. 그래서 쓴맛이 심판의 말씀이거나 말씀이 선포되지만 메시지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들려와야 하는데,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그리스도인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7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적인 맛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지만 우리에게 현실적 깊은 좌절감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에게 그 풍요를 채울 수 있는 비움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몰고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적 양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모순적 양상에 대한 이 처절한 인식을 아마 단맛과 쓴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 있는데요.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정확한 해석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원문상에는 day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동사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서 영어로는 have to나 must나 should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나 ESV나 NASB나 KJV나 NRSV 모두 must prophes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반드시 예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사항은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또는 더 광범위하게는 7교회 성도들에게 떨어진 사명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사명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처럼 두루마리를 삼킨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처럼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삼킬 수 있고 단맛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쓴맛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단맛을 느낀 자만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오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를 걷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 완성은 구원이라는 필연이라는 시간표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보는 질문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던져질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에 이른 단맛으로 우리는 현실의 쓴맛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할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가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